위기 그리고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당연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도 나라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위기를 맞을 때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힘이 참 중요합니다. 위기는 당할 수밖에 없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가스레인지에 무엇을 흘렸습니다.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저기 좀 간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글 쓴 사람이 간장이 아니라 콜라였다고 말을 합니다. 콜라를 쏟고 치우기도 귀찮고 아유 왜 실수했나 자책도 해보고 했지만 어쨌든 닦아야 되니까 닦았습니다. 콜라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닦았더니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깨끗해졌죠. 콜라를 닦아내니까 처음과 다르게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콜라에 세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 그런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변기를 닦을 때 콜라를 닦으면 잘 닦인다고 하죠. 위기가 바뀌었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졸지에 콜라 엎었다가 주방일 열심히 하는 사람 됐다라고 썼는데, 또 이런 것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빵집. 근데 이 빵집이 번개를 맞았다고 합니다. 번개. 로또를 맞아야 되는데 번개를 맞았다고 하는데, 로또보다 더 번개 맞기가 힘들다고 하죠. 번개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번개를 맞은 후에 내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리하려고 휴전하면서 사진처럼 공지를 올렸습니다. 사진처럼 이제 번개에 맞아서 불이 났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과의 글을 썼습니다. 저기에 보이니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600만 분의 1의 확률로 번개를 맞았는데 참 수리하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번개를 맞았는데 이 빵집이 수리를 하고 또 내부를 정리하고 하는데 새로운 홍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홍보. 보시는 것처럼 번개 맞은 빵을 출시하게 됩니다. 번개 맞은 빵. 일하고 있어요. 번개 맞은 빵이 있어요. 번개 맞은 빵. 내부에도 번개 표시를 해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도 꾸미고요. 포장지도 번개로 만들고요. 캐릭터도 만들고 번개 맞은 빵집이 되었고 번개 맞은 빵이 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됐어요. 대구의 빵집 맛집이 됐습니다. 빵으로 맛집이 됐습니다. 역전의 지혜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역경을 이겨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보다 더 큰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왕을 뽑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왕정체제가 아니죠. 우리는 대통령제이죠. 우리는 대통령을 뽑으면 뭐를 합니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죠. 막 차로 막 홍보하고 다닐 텐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지는데, 이 당시에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았습니다. 그 왕을 뽑았는데 그 모인 곳 지역의 이름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문들이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건, 부흥의 사건도 있었지만 유쾌하지 않은 정말 불행한 사건도 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집의 안에 있는 가문, 베냐민 가문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의 첩을 그때 당시엔 첩을 인정을 했으니까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그것을 알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문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알리는 장면도 굉장히 끔찍하게 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레위는 누구죠? 제사를 하는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파의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고 하다니 하고서 다른 이스라엘 가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때 사과했다라면 어땠을까 싶지만 베냐민 지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니들이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 전쟁 한번 해보자. 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전이.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그 과정에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많던 지파의 사람들이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오죽 심하게 했는지 그 베냐민 지파를 죽인 다른 이스라엘 가문들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너무 큰일 났다. 이 한 가문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상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 가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을 뽑는데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구는 힘이고 인구는 그 당시에는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작은 가문으로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가문이 되었고 정말 멸문지하를 겨우 벗어난 그러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근히 생존에만 급급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군대를 조직한 게 어디냐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로부터 베냐민 지파의 가문의 살생이 시작한 겁니다. 전쟁의 시작이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왕을 뽑게 됩니다. 초대 왕을 뽑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스바에서 초대 왕을 뽑는데 누가 되냐면 사울이 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사울이 어디 가문 사람이냐면 베냐민 가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문을 멸문지화시킬 뻔한 그 정도로 위기로 몰아간 그 지역에서 다시 왕을 뽑는데 그 멸문지화 당할 뻔했던 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힘도 없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뽑히기 전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너 사울을 기대한다라고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시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의 그러한 말,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야. 네가 이스라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 힘이 너무나 밀립니다. 딸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는 불행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소속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다른 유다 지파들이나 굉장히 큰 지파들이 많은데 내가 왕이 됐다고 자기도 형편을 알아서 자기가 왕으로 뽑히자 이 사울이 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짐을 모아 놓잖아요. 다른 데서 오니까 먹을 것도 싸고 짐을 모아 놓은 곳에 거기 짐틈숨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왕이 되면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왕이 되면 다른 나라의 그 권세들 이런 것들의 힘이 자기가 붙인다는 걸 알고 자신의 가문도 자기를 밀어줄 수도 없고 자기의 아버지는 더욱더 밀어줄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겁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왕으로 뽑히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문 역사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해 주셔서 사울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역전입니다. 역전.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는 시작이었던 곳이 베냐민 지파가 왕으로 등극하는 왕을 배출한 가문으로 바뀌는 역전. 미스바의 역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작고 초라한 지파, 아무것도 아닌 지파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러한 역전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 역전이 일어났을까? 무엇일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6절 말씀 시작.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언은 맞아떨어져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크게 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새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차게 임했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내리 덮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리 덮쳤다.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투표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한 명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은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 12명 중에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졌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고 하나님의 왕이 탄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니 치욕의 장소, 저주의 장소가 비전의 장소가 되었고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짐짝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다. 베냐민 지파가 유력한 가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 이 말을 단순히 출세했다고 듣지 마십시오.
단순히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다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단순하게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더 높아졌다. 왕이 되었다. 베냐민이 다시 저주의 장소가, 미스바가 저주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을 무슨 신비적인 체험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시대에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또 성령으로.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대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세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놀랍게 일어나고 저주의 땅인 미스바의 땅이 축복의 땅,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땅, 소망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베냐민 힘이 강해서 왕을 배출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해서요? 키 크다고. 성경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키 큰 거예요.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가문에 뭐 돈이 많고 그만큼 한 사람들 권력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역전이 가능합니다. 역전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힘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냐민 가문에게 소망이 있듯이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것 말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문에 계시는데 그 땅이 가문이 변하는 거. 우리 교회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사울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베냐민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베냐민에게 치욕의 땅을 소망으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빛과 같이 군사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